목에 있는 글씨가 이게 무슨 표냐? 응? 무슨 석고체냐? 응? 붓을 조그만 걸 사가지고 정자를 이렇게 딱 그려봐라. 응? 글을 한 자를 쓰더라도 어떤 천지 마음의 혼이 맥히도록 그 가운데서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수용하고 내가 사는데 급할 것도 없고, 응? 붓을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딱 그려봐. 최고원 선생은 중국에 가가지고 17살 때 가가지고 28살 때 왔는데 그 최고원 선생 글씨가 명필이요. 사선진영의 쌍계사 비문이라든가 그 성주 보령 무렴 스님의 비명이라든가 보면 그 서예가들의 서예 최고 서예 교본인데 중국에서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황소경문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중국에서 유명해지고 당나라 범난 때 28살에 우리나라에 돌아오는데 중국에서 하도 똑똑하고 머리가 천재고 하니까 같은 동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저 2층에 올라가서 글씨를 써라고 해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사다리 위에 글씨 쓰는 최고원을 놔두고 밑에서 사다리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붓이 간판에 박혀가지고 그 붓에 매달려가지고 있더라. 글씨에 혼이 들어가니까 붓이 얼마나 그 힘이 끝처리에 집중이 됐는지 그 조그만 털에 의지를 해가지고 매달려 있어. 그래서 중국의 선비들이 당나라 선비들이 저 사람은 해칠 사람이 아니구나. 그 뒤로는 시기 질투를 안 했다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는 것 같고 시간 안에 들어앉으니까 자꾸 속박한 거고 그러지만 이 소설 영역한 이 자리는 시간이 없어야 내가 처한 공간을 인정하고 들어앉으니까 또 그 모양 그 평수밖에 못 사는데 소설 영역한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찔차고 있는데 그 들어앉으니까 자꾸 급한 것 같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글씨를 한 자씩 쓰더라도 그 정자로 딱 모양다리가 이렇게 모양다리가 글씨도 30 이상 80종호가 있단 말이에요. 딱 자기 마음에 우주의 마음을 빛도 소리도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한자씩 이렇게 그려낸다. 도만 얼뚜껑이 알고 견성했다는 사람은 부처님 경전 안 보고 글씨도 못 써간 사람은 법을 더럽겠어. 법을 아주 더럽겠어. 정봉스님의 법이 훌륭하고 일반인이 알아듣는 것이 그 글씨 자체가 도필이라서 그러고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문물을 다 겸하셨단 말이야. 지가 견성 성불하고 도가 아무리 익었다 하더라도 그 도를 쓰는 것이 섭섭하고 편벽되어 그러면 그 도는 나중에 상해 걸려가지고 다시 퇴락이 되고요. 내가 아는 도인 스님은 20대 때 망공 스님이라든가 용성 스님이라든가 그 하남 스님이라든가 법고량을 해가지고 출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치 과거의 세속에 업이 붙어오니까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니까 나이 50대 60대 되면은 다 그 몰롱대 해버렸다 그러더라니까.
이런 글씨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 자기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 명자님 정관 스님 보면은 모타리도 아주 그냥 조그만하지. 또 생긴 모양다리를 보면은 옷같이 그렇게 조그만히 다소 곳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스님이 무슨 말을 잘해 뭐래 똑똑하지도 않지만 평생 그저 기도를 하는, 기도 목탁도 정상적으로 치지 않아. 도닥도닥. 우리 부모가 어려서 있을 적에 가는전 부전을 보는데, 저런 목탁 치는 건 배우지 말라고, 지금도 그 목탁을 그렇게 친단 말이야. 그건 죽어야 해결되지, 죽기 전에는 안 바뀌어지는 거야. 자기 스타일이니까. 남이 목탁 치는 거 이 얘기하면 들어오지가 도닥도닥. 우리 대중들이 고향 잡고 쫓아가는 것 봐라. 무슨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바쁘다 하는데, 시간이란 걸 인정을 하고 공간이라고 인정하니까 그거 들어앉지. 빛도 소리도 색감도 없는 실상의 그 자리가, 시간의 공간의 초월의 그 시간의 앞에 소식인데, 그러니까 그 어른이 병자는 대접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고향 잡을 때도 그래. 탁 먹고 일어나시고, 그건 누가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미륵견이 모두 다 그쪽에서 배워오고 대중생활을 푸근히 하는 그런 어떤 점도 많아. 돈은 이래도 다 한 모습이고 저래도 다 한 모습이지만, 일상생활에 글씨 한자라든가 부처님한테 예배를 하는 거라든가 경 한자를 보고 익히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다 이 마음 밖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관 스님을 보면은 쪼매나한 키에 손톱도 내 손 반밖에 안 되는데, 내가 턱 가면 부처 불자를 넣어야지 꽉 땡겨진단 말이에요. 부처 불자를 30년 썼어, 그 스님은. 어렸을 때 이 얘기 들으니 경주 저쪽 고안에 계시다고 오고, 어린애를 내원함에 노스님이 데리다가 이제 사제로 만들고 그랬었는데, 견문도 없고 뭐도 그렇지만 전생의 수행에는 그 모습이 얼굴에 영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법문을 잘해, 그 어른이 무슨 말을 잘해 그러지만 항상 목닥치고, 항상 목닥치고 또 불자를 지키고. 근데 그 어른은 그런 어른 쪽으로 살림을 살고 계셔야지, 큰 살림을 맡기면은 익혀놓은 어디 그쪽이 아니고 그쪽 사변 쪽의 어떤 모습이 그 자기 내면의 청결한 모습하고 조화가 돼서 이렇게 우러나오고 해야 되는데, 부처님 형경 같은 거, 모든 거,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빵 통해가지고 한 소식이면 다 해결한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도가 투기도 아니고 로또 복권도 아니고, 우리가 읽어서 읽히죠. 글자 하나도 제대로 딱딱 박아서 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 초월한 빛도 소리도 없는 내 모습, 실상의 모습, 인욕바람의 모습을 엮어가면 하루를 살더라도 이 부처님 모습까지 그렇게 사는 건데, 경 볼 때는 경 안 보고 참선한다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선방에 가면 또 책 본다고 또 이제 왔다 갔다 졌다 하고, 그 철학 잃어버릴 거에서 못 써 그런 거. 강당에는 부처님 법이 없고 선방에만 부처님 법이 있고, 선방에는 부처님의 법이 없고 강대에만 부처님의 법이 있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어른이 되고 중로를 일하면서 성질이 촉박하고 핀덕대가지고 법을 써도 제대로 못 쓰고, 경봉 스님은 장가를 가져가지고 아들들이 아주 언챙이 바보 멍청이 참 많아. 내가 노신보고 어디 그런 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한 생각 잘 못 내가지고 과거 전생의 업이다. 그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요즘 산다. 도인도 자기가 지은 업은 어쩔 수 없지만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큰 비어있는 모습을 그 어른이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모습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저축을 받고 그게 흔들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니까, 말년에 그 어른 열반에서 내 부산 근방에서 수석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어른 지금 도울세계, 서민세계를 신성하는 것이
그 불경도 모르고 화두 들은 것만 배워가지고 어디 공부 올더니 뭐하고 그게 다가 아니야. 에? 부처님은 문무를 다 저만 어른이시고 또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견성을 하고 도를 깨닫고 보니까 전체 유정무정이 저 돌멩이 흙돌이 하나도 전체 자기 모습과 똑같다는 그런 모습을 그 어른이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정무정 일체중생에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딱 깨달으시니까 그것이 통체 대비 아니야. 자기와 똑같은 유정무정을 상대해가지고 부처님 진리로 상대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산 어른 아니야. 앙굴마라는 부처님 당시에 앙굴마라는 사람은 그 살인자인데 바라문에 많이 발달하는 사람을 스승을 해가지고 그 앙굴마라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기 스승 마니 선생이 밖에 외출을 했는데 그 자기 부인이 앙굴마라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젊은 앙굴마라가 도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 스승의 도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진 노력을 하는 그런 데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선생 부인이 자기를 유혹한다고 해도 그게 빠질 택도 없지. 그렇지만 앙굴마라가 과감히 거절을 하니까 그 자기 선생 부인이 토라져가지고 많이 발트라 자기 남편이니까 당신 제자 앙굴마라가 당신 없을 때 날 겁탈하고 강간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발트라라는 앙굴마라 스승은 세상에 소통하기 위해서 저놈이 내 수제자로 들었는데 저런 수가 있냐 해가지고 참회를 시키는데 너한테는 도를 전해줄 수가 없다. 사람의 천 사람을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1000개를 만들어서 송락이라 그래. 송락. 요즘 그 송락 못 보지? 송락. 지리산이 송락 봤어? 저 지리산 골짜기 가보면은 소나무가 오래된 데에 소나무 요 실라리로 쭉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길어나는 거 있어. 그걸 모자로 옛날 스님들이 쓰고 다녀서 그게 송락이야. 참 시원하고 향기도 나고 그 송락은 나한테도 저 쌍계살 때 누가 만들어줘서 갖다 놓고 그랬죠. 사람 1000명을 죽여가지고 손가락 1000개를 송락으로 엮여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도를 가르쳐 주겠다. 999명을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마로 동갑을 한 것이지.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999명을 죽였는데 한 사람 죽으면 1000사람을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송락으로 엮어가지고 스승한테 바칠 작정인데 앙굴마라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신이 장사고 신이 장사고 출중한 앙굴마라. 앙굴마라 보면 사람들이 뭐 도망가고 피하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자기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마지막 손가락을 1000개를 만들어서 송락을 만들겠다라고 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경악을 구하는데 그때 부처님이 나타났어. 그 부처님이 나타났단 말이야.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부처님의 살림살인데 살생이라는 것이 다 끊어지고 모습이라는 것이 다 끊어진 부처님의 살림살인데 그 앙굴마라가 부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라들면은 항상 공간이 항상 움직이는 거야. 쫓아가서 허공을 어떻게 쫓아가냐, 허공을 어떻게 죽이냐. 부처님은 허공의 모습인데 허공의 모습은 색깔이 있어, 냄새가 있어. 그다음 그 이끌어 쫓아가면 또 모양이 그거. 자기는 모습에 얽매가지고 매달려 있지만 부처님은 이미 모습 이제는 살면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해치냐 이 말이야. 나중에는 앙굴마라가 아르털이 힘이 빠져가 절절 떨면서 그다음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부처님이 데려가서 앙굴마를 머리를 깎아가지고 비국의 3일에 그날 준 거야. 근데 인도 풍습에 머리를 깎으면 탁발으로 나가야 되니까 금시 머리를 깎아가지고 앙굴마라가 탁발으로 나가는데 어느 장자 집에 들어가니까 장자 부인이 애를 낳는데
얼마나 들어온 걸 보고 그냥 애가 나와다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웃기네, 이놈아. 뭘 웃겨, 이놈아, 저놈이. 예? 얼마나 살인자가 나타나니까 그냥 애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나왔다 들어가 버린 거야. 나왔다가 저놈의 자식이 무슨 놈 밑에 여자 그거 무슨 놈이 그 수간데 그거 생각하고 온다 저놈이. 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살인마의 어떤 업의 타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를 감싼단 말이에요. 법을 더럽게 쓰면 거야. 법을 더럽게 쓰면은. 응? 법을 더럽게 쓰면은 그런 어떤 수지. 죽으면 그걸 가져가. 에? 이 우리 몸뚱이는 아무 생명도 없는 거야. 그저 내가 세상에 나왔을 적에 눈 빌리고 귀 빌려가지고 이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소소연연 그 못을 빌려 쓰다가 이게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진짜 내버리고 가는 거야. 가는 것이 누가 가냐? 희소학통, 색성양 이첩보 안일이 설신에 이 무정을 끌고 다니면서 더러운 걸 익힌 거, 그 업이라는 습이라고 하는 거, 더러운 거, 시간에 접촉당하고 공간에 접촉당해가지고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것이 익힌 이 몸뚱이 이제 북구덩이 헛구덩이 들어가 버리면 이 몸뚱이는 그냥 그렇게 애기중자에 닦고 지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흔적 내듯이 나는 양박포도 집어 던지듯이. 그래 안 그래 석정이? 내 마음이 허공 같고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고 금강경을 통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이 모양이 시간에 저촉이 돼가지고 중생이 참진치가 벌어져 나가지고 84,000 법문이 형성되는 것인데 우리 몸이라고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 몸이 그 경계의 모습에 맞닥뜨려가지고서 딱 집착이 돼버리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불법도 그것밖에 안 보이고 스승도 그것밖에 안 보이고 금강경을 통해가지고 사주팔자를 고쳐야지. 그 업을 회전시켜야지. 본래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알아서 사구계를 통해가지고 본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예상, 비상, 직견열애. 직견열애는 바로 빛도 소리도 없고 일체상에 끊어진 부처님 모습 아니냐. 아무리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어도 부처님 제자가 됐어도 안굴마라의 그 살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다가 딱 석청년 생각하는 게 그 업을 지으니까 저 머리에 딱 소소영령 그 자리가 딱 들어앉으면 저 모습이 그렇게 좋구나. 태양은 태양이 모습이 그렇게 좋구나. 담배 피워 물고 그냥 돼지고기 삼겹살 쳐먹고 대중 누워 자는데 상경 치거나 울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꿀이 난다. 거기에 딱 들어앉아버리면은 그 뭐야 그게 업이지. 죽어도 내가 그업 가지고 간단 말이야. 죽어도. 하루 저녁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는 이 덧없는 이 몸뚱이에 딱 들어앉아버리면 아물마라가 자기는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비구가 돼서 탁발하러 간 건데 그 복지해주러 간 건데 여기 장자의 마누라 애를 낳다가 막 애가 딱 걸려가지고 사경을 막 헤매는 거예요. 사경을. 비가 오는데 처마 밑에 빛 피우러 들어갔는데 애 낳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애가 난산이 됐다고 좀 안굴난산이라 이렇게 화두가 또 형성이 돼. 그 장자가 떨면서 빌면서 애가 낳다가 이렇게 됐는지 당신 책임이시니까 당신은 법력이 있다면 부처님 제자니까 제발 좀 해결해달라. 법력이 낮은 안굴마라 간 머리를 깎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부처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잖아. 나는 부처님 만나가지고 성인 만나가지고 할생이라고는 아직 해본 적이 없다. 가서 그 말을 해줘. 그 말을 해줘. 과거 정생의 업으로 산노가 만나가지고 벌벌 떨고 그 살인의 사장이 지금은 현재 흔들리고 있지만
금방경 같은 경을 보면은 딱 피해 있는 콩을 딱 파악을 하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 그 앞에 소소영령한 자를 딱 풀고 딱 앉아버리면은 소소영령한 그 경계가 홈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철렁철렁한 시간과 공간은 그 영역 밖에서 흔들거리고 그런 것이지. 응? 그러니까 안굴마라가 부처님한테 그 법문 듣고 사암만 들어가지고 나는 성현 만난 이후로 살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 흔적도 없다. 그러니까 애가 으아 하고 그때 나온 거예요. 그게 진실불의 실상의 모습이요. 그게 실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선이라고는 그런 거예요. 말하고 진리하고 같이 묻어나오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뭐 달리 뭐냐 이 말이야. 글자 한자 속에 왜 부처님의 진리 84,000 법문이 없겠냐. 지 마음 씀씀이 달려서 그렇지. 조그만 붓을 여 밑에 가면 조그만 붓 있어. 조그만 붓을 요 간피를 사다가 먹을 발라가지고 글씨를 딱 써. 나는 옛날에 초계 글리구로 가기 전에 강사를 나도 했어, 법조사. 강사를 했는데 붓글씨를 안 쓰는데 그래도 강사라면 축은 글씨를 쓰면 붓글씨는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붓글씨가 뭐 쓸 시간이 없어. 시간이 상당히 그냥 바빠가지고 속에 가가지고 그 선비들 세계에 가서 글씨를 그 부분들 쓰는 걸 이렇게 보니까 내 글씨는 하늘첨자도 꼬불라서 우로 붙이고 가트리 여차도 이리 구부리고 저리 붙어 쏙 돼지 젖같이 생겼어요. 글씨가 그전에는 그것이 멋인 줄 알았어. 그것이 멋인 줄 알았어. 그렇게 쓰는 것이 막 달필로 막 써제끼는 것이. 옛날에 법주사에서 내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불국사 돌아가신 조주 스님이 뒤에서 강의해서 두고 막 덕민이는 강의는 잘하는데 글씨 꼬라지는 돼지족 같다야.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그 어른도 어디도 도와가지고 나는 내 글씨가 무슨 매력 있는가지 그렇게 표현하고 저런 말씀을 하는가. 부끄러운지도 몰랐어. 뭐 부끄러운지 뭐 거리가 있어야 부끄러운 줄 알지. 속에 가니까 선비들이 더운 여름에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전공하는 것은 선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간필 조그만 글씨 그것만 써 선비들. 큰 글씨를 숭상하지도 않아. 문장이 그렇게 많고 명필이 그렇게 적어도 명필은 고려 때나 이조 때나 문장에 따라다니면서 글이나 지어주면 주워가지고 쓰는 형이지 알아주질 않아. 명필이라고 하는 거. 명필이라. 또 대개 이조 때나 이렇게 보면 그 글씨들 보면은 선생들 글씨가 요즘 지금 무슨 국필이니 역서일증이 그런 글씨보다 더 나아. 그 당시에 무슨 볼펜을 썼거냐 말연필을 썼거냐 그 필력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 원나라 때 그 집안에 그 가풍 있는 집안이 이렇게 그 내려오는 가대를 살인자를 이렇게 지져보면은 전부 그 집안에 사람들이 사군대 쓰고 글씨 쓰고 그런 글씨들 요즘 국필보다 더 낫다 그래. 그게 어디입니까? 써먹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쓰는 요즘 서예가들하고는 틀려. 요즘 서예가들이 글씨를 못 쓰는 이유가 뭐냐? 글을 안 읽고 모양 다니면 그러다 보니까 그건 10년 20년은 실증이 나서 안 돼. 그냥 맨날 지글씨가 천하제일이고 천하지글씨가 최고고 그 한번 만나봐서 이 얘기 해봐라. 서예가 얼마나 사람들이 바꿔가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식이 없고 나도 남이 글자 앉아서 그림은 그릴 수가 있다 그러지만 서예를 하려면 글을 읽어야 되고 글을 읽어도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이 글씨하고 묻어나와가지고 거기에 충풍명월이 형성이 돼야 글씨가 곁도 맞고 여백 처리도 잘 되고 그러지. 무지간 사람이 앉아서 글씨만 그려낸다고 하지 그건 한계가 있어. 실증이 나 하지를 못해. 독공부라고 하는 게 그것이 한 모습으로 봐가지고 딱 찔려져야지.
육조 스님 같은 분은 참 그런 어른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의무소지 이생기심 소리에, 의무소지 이생기심 소리에 꽉 뭉쳐버렸단 말이야. 의무소지 이생기심. 의무소지 이생기심.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그 의무소주. 시간과 공간 이쪽 저쪽 저촉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굴린 상태에서 선부들은 시간과 공간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게 삼진치 오불의 영성이 되지만 육조스님같이 부처님같이 조사들같이 깨달은 분들은 시간과 공간 저촉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에 앉아서 소소영영한 그 자리에 앉아서 도를 굴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장엄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소지 이생기피는 말이야. 응? 어제 지도무란이나 위연감책이라든가 이런 그 송고 백집 같은 그 시들이 당나라 때 저런 시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가 끊어진 자리인데 어떻게 언어 문자로 선을 세계를 표현하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언어 문자에 걸리지 않고 선을 세계를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선장의 그게 참 묘인데 이 왕유는 당나라 때 왕유는 육조스님 비명을 지었어. 육조스님 비명을 진 분이 왕유야. 왕유. 육조스님 비명을 진 분이 왕유란 말이요. 육조스님 비명을 진 왕유면은 당나라를 대표한 시인 아니냐. 이백이 투보 왕유 그래. 이백시하고 투보시하고 왕유시하고는 또 달라. 왕이라는 사람은 대지 조일사 비유를 해가지고 나이 30살 때 장관 가고 참선하면서 혼자 살았어. 알록산 난때 알록산 동접했다라고 해가지고 지판을 받기는 받았지만, 의무소지 이생기신이란 육조스님이 되었던 살림살이가 이건 왕유시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 뜻이 저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이만의 개화라지요. 사람이 한가로우니까 개화꽃이 뚝뚝 떨어지고 개화꽃이 피어가지고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도 우리 천적인 의미에서 들리잖아. 꽃이 피어서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에 머물러 있다가 꽃이 피어서 땅에 떨어지고 다시 내년 봄에 피기까지는 그것이 공간인데 그 시간과 공간을 딱 끼고 차고 있는 것이 의무소지 이생기심의 육조스님 법문인데 하늘과 땅이 생기고 일월이 생기는 것도 저기 모습 아니냐. 그래서 선일세계에서는 욕계새끼 무새끼가 구모토각이다. 토끼뿔이요. 거북털이다. 토끼뿔이요 거북털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없는 거걸랑. 모습은 없어. 우리가 이 TN이다 뭐다 이렇게 저촉을 받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이 소소영영한 시간 공간이 생기기 전 그 앞서식에 우리 마음이 무슨 시간의 저촉이 되겠느냐. 고금을 이렇게 뚫고 있단 말이야. 딱 차고. 꽃이 피고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얘기하고 꽃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내년에 꽃 필 때까지는 공간을 의미하고 천지가 생겨가지고 존재할 때까지는 시간이고 천지도 모습이니까 고모 토각이니까 언젠가는 없어져가지고 다시 생길 때까지가 공간이란 말이에요. 태연이가 이상에 이태연이가 이상에 나가지고 지금 있는 때까지가 시간이고 또 목숨이 나해가지고 이 무정을 집어 던져버리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무언가 있잖아. 그 공간이라고 뭔가
뭔가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가 되냐 이 말이야. 우리 범부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뭐가 있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지고 생명 형성이 되지. 죽어가지고 태어날 때 그 과정을 공간으로 본단 말이야. 시간이다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소영령한 마음까지 볼 때에는 그냥 시간이고 그냥 공간이야. 의미가 없어. 그걸 깃들고 있는 한 모습이 있잖아. 그걸 깃들고 있는 한 모습이. 그것이 한 모습이. 빛도 소리도 없는 그 한 모습이. 그걸 소소영령한 자리라고 금강경에서 실상의 모습이라 그러고, 덮친 자리를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저 시간이나 공간은 그냥 이런 명사만 있을 뿐이지, 시간과 공간을 껴차고 있는 한 모습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은 시간과 공간은 생기기 전에 소소영령한 그 자리인데, 우리는 시간에 들어앉아버리고, 공간에 들어앉아버리면은, 시간과 공간에 맞닥 들어가지고, 꼼짝달싹 없이 이렇게 살면서 탐진치 업을 짓는 것이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부 승생이지만, 부처님 자리나 육조스님의 자리는 그게 아니야. 시간을 그 어른들은 만들어서 납푸는 것이 납푸는 거야. 납푼다 그러잖아. 그냥 모습을 납푼다 이 말이야. 납푼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한 생각을 내가지고 하늘도 그려내고 땅도 그려내고 우주도 그려내고 납푼다고 하는 것은 모습을 나타나지만 딱 끼에 찬다고 하는 것은 납푼다고 하는 거하고 개념이 틀린단 말이야. 머무른 바 앞에 그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일체 사물 모습을 이렇게 굴린다는 거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저촉을 받고 상처를 받지만 의무소지 이정기이란 말은 뭐 덧없는 걸 이렇게 굴린다 이 말이야. 내 몸뚱이 이렇게 굴린다 이 말이야. 가짜 몸뚱이를 굴린다 이 말이야. 그림자를 굴린다 이 말이야. 그림자를 굴린다 이 말이야. 굴렸을 적에 가짜의 모습이라고는 진짜에서 우러나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법심이 있어요. 금강경에 법심이 있어야 돼. 연기를 얘기하는 것이 금강경 얘기야. 그냥 뒤에 있는 쪽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무소지 이생기심의 육조스님의 살인사리가 꽉 맺혔다라고 하면은 육조스님 비문을 쓰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교류되고 난 이후에 가가지고 왕후가 육조스님 비명 글씨 쓰던 거 발각이 됐어. 이라 육회빈이 조정이니 그런 말이 있어. 뭐 왕후가 쓰던 육조스님에 대한 세계는 연꽃의 하나라고 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왕후 표현이야. 선을 모르고 실을 모르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우리 본래 모습을 못 본 사람도 저런 시를 보면은 그냥 경계나 보고 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풀린단 말이야. 서울대학교에서 금요일 토요일날 당시라고 해석하는 거 보면 전부 바로 정신 같은 거다. 박사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풀이서면 안 돼. 응? 봐. 인간의 개화가지고 사람이 한가롭다는 것은 모든 모습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모든 모습에 저촉을 당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응소주. 아니기 설진의 저촉을 받지 않고 색성향 미척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금강님 얘기만 하면 하도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지옥이니까 내가 이런 걸 가져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가서 이런 걸 듣지도 못해 너희들은. 인하의 개화가지고 사람이 한가로우니까 개화꽃이 툭툭 떨어지고 개화꽃이 치여서 떨어진 건 시간인 게 내 말이냐. 그 시간을 똑 끼고 차는 그 모습을 지금 그려내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가지고 필 때까지는 공간 아니냐. 공간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구나.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뭔가 내가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던 거는 뭔가 있지 않아. 시간이나 공간을 딱 비춰고 받는 시간과 공간의 앞서시. 건강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그것이 실상받냐고 그 모습이 관조받냐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또 문자로 그냥 또 사회지찰할까 싶어서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이 식피반야바라밀이다. 시명반야바라밀 그냥 문자만 있을 뿐이다.
시간과 공간은 그냥 문자만 있을 뿐이지 의미 없이 시간과 공간을 차고 있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잖아.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일상이 느껴져 안 느껴져? 그게 느껴져야 하냐 건강에 들어오고 그게 느껴져야 세상의 이 모습에 우리가 해탈이 돼서 제 모습대로 살지. 응? 팔자도 고쳐지고 응? 그 모습으로 사국에도 가지고 불가를 이루고 야경의 충상공이나 밤이 고요하니까 봄산이 성그릇 피어 있다. 뭐냐? 의무소주 아니냐? 에? 시간이 딱 떨어져 버리고 공간이 딱 떨어져 버렸는데 그 한 사람은 살고 있는 분위기 어떤 모습 있잖아. 에? 그래 안 그래? 도를 그려내 그냥 앉아서 방구 피고 앉아서 꽃 피고 떨어지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 야경의 충상공이라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소소영영한 그 자리가 그렇잖아. 금강경을 읽다가 참선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공부도 안 되고 업장이 부글부글 막 끓고 그럼 막 담배를 피우고 막 온천장에 나가서 모여 가고 물방 같은 술 한잔 퍼모야 이제 해결이 되는지 못 되는지 그런 게 그러지만 큰 경계에 막 탁 들여가지고서 경계에 막 탁 들여가지고서 지를 주체 못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무슨 뭐 가온이 이러니 가온규가 어떠니 뭐니 남을 원망하고 다 지한테 있는 것인데 알고 보면 야경의 충상공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월출의병산조하여 시간과 공간의 어떤 개념이 끊어진 자리에 달이 솟아오르니까 경산조하여 산새가 깜짝 놀래서 달이 떠오르고 산새하고 저녁에 나무밭에 사는 산새하고 달하고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지만 그 청정한 그 분위기 속에 시간 공간이 사라진 그 분위기에 청정한 그 모습이 달하고 나무가지고 사는 새하고 이렇게 경계가 맞닥뜨리니까 거기서 울려 나온 게 뭐냐? 이승기심 아니냐? 에? 아니지 설친이 색생에 미쳐게 저쪽을 받지 않고 다 청정하게 끊어지게 저런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저런 사람이 집안에 부모 노릇 해야 되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고 저런 사람이 절집에 주지하고 뭐하고 다 조실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처럼은 그 모습 하나 내 보이기 위해서 의소지 이생기심 하나 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큰 모습의 시간에 접촉돼가지고서 노예생활하는 것이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었나 중생이라는 개념, 수자라는 시간, 나라는 존재, 집요하게 이 무정을 아무 의미 없는 거, 객관적인 대상을 느껴가지고 집요하게, 거기에 얽매가지고 꼼짝달싹 모는, 아직, 월출의 경산자여 신명 충간중이라. 의무소지 이생기심 아니냐? 그 많은 옛날 말이야, 이 말이야. 이생기심. 성지들은 저런 도의 세계를 모르니까, 학생이들은, 의무소지 이생기심은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공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창광자자다. 창광. 미친 소리고, 무슨 소리다. 그러면서도 불교에서 가져간 무슨 허령불명이 영진이 그건 갖다서 써먹고, 그 사람들은 생활에 꽉 얽매여가지고 그게 논의가 되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이웃 관계, 저들 관계, 나라 관계 꽉 얽매여 있으니까 그 격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격을 못 벗어나. 2조 500년 정치가 있는 것만 알고 없는 걸 모르니까 없는 텅텅 비어있는 불교를 가밀했더라면 2조 500년 정치가 저렇게 불교를 배불정치를 하고 그러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인안의 개화라지요 야생의 충상. 이 경계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져와서 봐야 돼. 인안의 개화라지요 야생의 충상공이라 시간과 공간을 뛰쳐고 있는 놈.
그럼 누구냐? 거짓말을 쓰고 나는 도개의 모습이냐? 그게 아니에요. 도개의 모습을 굴리고 다니는 그런 있잖아. 응? 얘기하는 거, 가히 듣는 거. 응? 그 서서히 응용한 자는 시간과 공간에 생기기 전에 바로 그 앞소식이니까, 응? 그러니까 저런 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건 가부라고. 사람들이 흔하게 많이, 응? 시 아니야. 근데, 그냥 소화되는 시가 아니야. 가도는 스님이지만, 응? 송화의 문동자는 친구 그리워가지고, 몇날 며칠 마음 쓰다가 술 받아가지고, 산중에 들어가서 송화의 문동자라. 소나무 아래서 동자일 때 묻는다. 야, 누구 스승네 보고 싶어서 왔는데, 어디 갔냐? 그게 뭐냐? 어? 시간 개념 아니냐? 시간 개념 아니야, 그것이. 응? 시간 개념 아니야, 그것이. 그렇잖아. 어느가 피하거라. 우리 스님 약키로 갔어요. 응? 산주에 왔으면 산주에 그 비해있는 전체 모습이 자기 도반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지. 그게 시간의 구애를 받고 내 잠시 기다리다 가겠다. 이건 나 바쁜 몸인데, 뭔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래 온 사람이겠냐? 응? 시간 개념이 끊어진 자리야, 그 모습. 당나라 시는 저런 시들이 한산시에서 많아요. 응? 시의 최고의 원조가 저런 시란 말이야. 송화의 문동자니 마을에 우리 스승은 약해로 갔습니다. 약해로 갔으면 되돌아와버리지만 이제 차단 중에 이제 운심 부딪혀라. 다음은 그 친구 이 산 가운데 있을지언정 구름이 깊어가지고 호소를 하지 못한다. 청산도 자기 친구도 일체 모습이 구름으로 다 덮어버렸잖아. 하나의 모습이잖아. 절대 평등한 자리 하나의 모습. 그냥 경계만 보고 그냥 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모습. 그렇지만 하나의 모습 속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쟁기심으로 보면은 스승 찾아온 노 선생님이 계시고 소나무가 있고 동자가 있고 산이 있고, 응? 그건 차별의 모습이란 말이야. 구름이다 가려버리니까 그건 절대 평등한 모습 아니냐. 차별의 모습과 평등한 모습을 굴리는 그 어떤 모습이 그 느끼고 있는 본인의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출렁거리고 들리고 있잖아요. 저런 시가. 저런 시를 볼 줄 알아야지 눈이 생겨가지고. 응? 금강경은 응무소도 이생기심. 저 응무소도 이생기심의 소리를 저렇게 읊어낸 거야. 굳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육조스님의 어떤 사상하고 결부를 시켜서 억지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지. 저런 분들이 시를 지으면서 응무소도 이생기심이라는 못을 박아서 저렇게 했겠냐. 세전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이 실상이 아닐때 실상이 아니야. 만들어내는 고로 열쇠 한가 그저 이름이 실상이라고 붙일 뿐이다. 그렇지? 일상이라는 이름이 무슨 일상이한테 의미가 있냐? 물상이라는 이름이 무슨 물상이한테 물상이 본래 모습에 문제가 있냐? 그냥 물상이라고 붙이고 그냥 일창이라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게 일창이냐 물상이냐 물상이가 일창이냐 일창이가 물상이냐. 응? 한 마음은 허공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허공이 있는 것이다. 허공은 내 마음은 저 허공과 똑같다. 그런 말씀을 어려서 노신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절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한 모습을 그런 얘기한 어떤 몸부림이 그 속에 들어있어. 응? 능주는 네 마음이 허공과 같냐? 응? 굳이 쏙 들어와버리면 한 살이 책이지. 그렇지만 네 마음 찾아보면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잖아. 허공이 색깔도 있고 냄새도 있고 소리도 있냐? 없잖아. 그건 똑같잖아. 왜 놈들놈들해도 똑같잖아. 에? 네가 허공이라고 생각하고 우주라고 생각하니까 네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낮춰지지. 그렇지?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부산 온천장 금문 중국집을 해가지고 남문 중국집을 해서 다 나타나잖아. 온천장이 허공 안에 있냐 허공 밖에 있냐? 허공 안에. 그렇잖아. 그러면 네가 능주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냐 허공이냐? 허공이라서 대단해야 될것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넓고 강하라고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고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에 접촉된 이 모습이라는 건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고 이런 어떤 느낌이 감이 찾으면 그냥 선사스님도 법문 듣고 몇 구절 외워가지고 동일소리나 퉁퉁하면 하질 않아. 안 돼 그런 거. 딱 체감으로 느껴져야 돼. 그럼 허공이 지금 찌부릉거리고 허공이 듣고 있다 너하고 나하고는 그렇잖아. 허공에 무슨 귀가 있냐 눈이 있냐? 응? 내 마음이 귀가 있냐 눈이 있냐? 응? 그렇잖아. 허공이 듣고 허공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에? 그렇지만 허공이라고 해도 그만, 능주 마음이라고 해도 그만. 허공이 무슨 오고 가는 모습이 없잖아. 허공은. 그렇잖아. 내 마음자리가 무슨 빛도 소리도 없는데 오고 가는 흔적이 있냐? 없잖아. 예. 그렇지만 뱅소 가서 상강리하고 여기 와서 허공의 능주가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다고 해도 그만 그저 갔다고 해도 그만 그래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야. 허공성이기 때문에. 응? 금강경 보면서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은. 응? 네. 나는 절집안에 너희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나이도 많고 그러지만 해놓은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도도 못하고 학문도 뭐 그렇게 하고 몸도 청정하게 못 살지만 항상 너희들하고 도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살지. 내가 알고 대접받고 뭐 흘러가 살면 내가 이기도 앉아 있겠냐. 너희들한테 잔소리하고 누구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고 누구들이 날 도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배를 생각해서 이렇게 금강경 얘기 나누는 이것이 즐거운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응? 부처님도 우리 도반이지 뭐 자기가 능주 일에 대해서 어떻게 왔다부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응? 이건 깨달음이 길이고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게 바로 진리고 네 참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할 뿐이지. 인도해도 부처님 모습에 안 따라가면 그만이지 뭐 부처님이 안 따라오면 그런 거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렇잖아. 능주가 죄지은 죄를 부처님이 용서해 줄 수가 없어. 그건 지은 죄는 지가 갚고 해야지. 그렇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탁 비어있는 본래 모습을 확인을 해서 딱 공의 이치를 딱 깨달아 알아가지고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소소영령한 쪽에 살림을 딱 찾면서 참회도 하고 부처님 경전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죄를 지어서 참회를 해도 신바람이 나고 남한테 모욕을 당해도 인욕바람이라고 금강경 모습대로 사는데 즐겁고 응? 금강경의 영험이 그렇게 나타나야지 영험이 그렇게 나타나야지 응? 금강경을 믿어서 세 번째는 믿어서 삼공을 알 것 같으면은 사구회를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에 오르니까 추성한 내용이다. 그 가운데 문의 세승이 처는 총이 시내를 펴다 세조나 내가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시내 수지한 것은 좋기 어려움이 되지 않거니와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신에 수지한 것은 어려움이 될 수가 없거니와 족이란 말은 항상 이렇게 오면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럴 만한 가치가 못 된다. 불족이란 말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 족히
좋기 어려울 만한 가치가 못 된다. 과거 전생에 붙어서 듣고 오던 법문 내용들이고 부처님 모시고 사는 내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가치가 하등의 가치가 없어. 부족할 적에 족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야. 좋기 뭐 어려움이 될 만한 가치가 되지 않거니와 당내세 후 500세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에 수지하면 이 사람은 곧 제일의 시우 굉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과거 전생에 다 그런 업을 익혔기 때문에 만일 뒤의 말을 얻지 못하면 앞의 말은 또한 원만하기 어렵다. 앞의 말은 자기 얘기고 뒤의 말은 후후 50세 말세 중생에게 해당이 되니까 시우라는 것은 부처님 법문은 나한테는 어려운 가치가 될 게 없지만 후 500세 아주 말단 투쟁내고 무릎뜯고 싸우니 종단 얼마나 무릎뜯고 싸우냐. 금강인행에는 너나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뒤에 있는 당대 이치를 못 보고 글자만 보고 한간 모습에 시간과 공간의 저촉을 받으니까 수행하는 사람들께 절대끼 얘기하는 혈안이 돼가지고 무릎뜯고 난리치기고 그 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만일 공생으로 하여금 다만 그 쉬운 쪽을 말하고 그 어려운 쪽을 말하지 아니했으면 그 말 자체가 원만함을 얻지 못하거니와 이제 어렵고 쉬운 것을 함께 말해야사 말 자체가 원만함이 됨을 얻는 것이다. 저한테는 어려움이 될 게 없지만 부처님 돌아가신 지 3천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금강경을 한번 듣고 사귀를 듣고 신에 수지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모습을 초월해가지고 본래 세상의 모습으로서의 어떤 부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은 진리의 실천을 이 우주에 펼칠 그 사람이니까 참 시원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난난이여 어렵고 어려움이야.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일일이 간택하는 것을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증하고야 한 그런 생각이 뚝 떨어지면은 바로 내 자신의 불이 통연명백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의 듣고 금강경 내용 속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지만 현실의 그 모습이 체감을 느끼고 현실 속에서 진하게 나타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그게 아니면 뭐 부처님의 팔만장경에 무슨 의미가 있냐. 어렵고 어렵다고 하며 마치 그것은 평지에서 푸른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고 어렵다고 하면은 참말로 평지에서 푸른 하늘에 올라가는 것다. 올라갈 수가 없잖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쉽고 쉬우며 그 누구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시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화의 일교수로다 쉽고 쉬우며 그것은 옷 입은 채로 한결 잠자다가 깨어나미로다. 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치사로 쓰여진 거예요. 옷 입은 채로 한숨 자다가 잠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지옷 뒤입고 잠자고 깨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쉽다 이 말이야. 아무리 말세라고 해서 금강경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실에 겁날 건 뭐냐. 노만 잘 되면은 파도가 높은 파든지 낮은 파든지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파도가 거칠고 해서 바다 못 건너간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능수능란한 솜씨 진리를 보는 솜씨 눈이 딱 열리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 말이지. 옷 입은 채로 한결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과 같다. 그만이 쉽다 이 말이지. 인제 파초이나니 다못 삿대를 잡는 사람의 솜씨에 있으니 누가 파도가 땅으로 쫓아 일어난다라고 하더냐. 땅에서 파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너만 잘 배운 솜씨만 갖춰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출렁거려도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말세 중생이라고 해도 여건이 좋지 못한 부처님도 모시지도 못고 좋은 스승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지만 금강경 한 번 딱 보고 신의 수지해가지고 금강경의 모습을 딱 그려내고 드러내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뭐 파도가 아무리 높고 낮고 불전 부르니 뭐 그런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역사성이나 시간성 그런 어떤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라. 누구들은 독공부하기 위해서 왔고 수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분별의 바다에서 깨어나라 이 말, 딱 믿으라 이 말이야. 그 어렵기로 말할진데 다섯 눈으로도 능히 볼 수가 없고 보여지는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두 귀로도 능히 들을 수 없으며 그 실기를 말할진데 눈을 열면 문득 보고 눈을 열면 마주 쳐다보고 앉아있잖아. 귀를 기울이면 문득 들으며 입을 연즉서는 두두 설파라 머리마다 좋다 나쁘다 설해파하고 발을 든즉서는 걸음걸음이 그 모습을 발로 밟은 것이니 평지상천이 성불이나 평지에서 하늘에 오르는 것은 진실로 쉽지 아니하나 옷 입은 채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어찌 어려움이 되겠으리요. 그거 뭐 지원 있고 지가 일어나는데 그거 뭐 어려움이 뭐가 돼. 그만이 쉽다 이 말이야. 그만이 도하고 나하고 접근해 있다 가까이 있다 두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뭐 말세니 뭐니 거기에 신경 쓸 건 뭐 있냐 이 말이야. 조심조심하라. 간단이란 말은 조심조심하라. 조심조심하라. 어렵고 쉬운 것이 다못이 한 사람의 티틀 변화에 있을 따릅니다. 지기에는 어렵고 쉬운 것이 없고 사람한테 어렵고 쉬운 것이 있다. 시간 능력만 있으면은 부처님 3000년 지나 뭐나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내세 500세 그 어떤 중생이 이경을 얻어듣고 신의 수지하는 이 사람은 곧 치유가 때문이라. 경애는 낱낱이 모든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나타냈으니 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일착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상바냐 관조바냐 문자바냐 그렇잖아. 에? 금강경을 읽어도 금강경 책 속에 실상바냐 관조바냐를 찾아가지고 마음의 경을 이렇게 굴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 내가. 책만 펴고 문자만 해석하는 쪽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데 문자도 해석도 안 되고 문자가 해석이 돼야 무슨 놈의 뜻을 알아가지고 마음의 경을 쳐다보고 실상바냐 관조바냐를 내가 굴리지. 또 좋은다 저는 확 쓰서라 석청이. 강의 시간에는 침대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석청이 모셔라고 놓고 딱 자게. 응? 굵기로 말할 것 같으면 철벽과 같고 부드럽기로 말하면은 도라면과 같다. 도라면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손이 부드럽다 그래가지고 손방망이 같이 부드럽다 이 말이야. 응? 그 사람이 언제 강하기는 강철보다 더 강하지만 금강경 입고 나서는 손방망이보다 더 부드러워졌다. 그 이제 하나의 지혜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모든 모습에 자유자재하니까 모든 모습에 자유자재지만 모든 모습에 상처를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장깨님이 공산당 주석을 하기 위해서는 금강같이 강해야 된다. 강한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반야의 지혜, 관조반야를 깨달아야 된다. 언제 내가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금강경 철학이 있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그렇게 주름잡아 오지. 모습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모습에 저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모두 정제인들이나 이 금강경 안 읽으면 안 돼. 강하기는 철벽과 같고 부드럽기는 도라와 같으미로다. 부드럽기가 도라와 같은 연고로 수지지기요
받아가지면 곧 씹고, 또 그것을 한번 패보려면 강아지는 철벽과 같은 연고로 수지하기가 곧 어려우니 공생이 좌쪽으로 두드러지고 우쪽으로 쳐서 그 중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니로다. 야부스님, 행주자와 차극익반이 경여 신마가리요. 행주자와 차극익반에 다시 무슨 일이 있겠으려. 이것이 도의 모양이고 이거 도의 장엄된 현실인데, 그림자라고 하지만 도밖에 그림자 아니면 도 안에서 다 나온 그림자인데, 시우라는 말이 너무 좀 사람 중립되게 만듭니다. 시우라는 말을 너무 중립되게 만든다. 도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 묵동적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느끼고 수용하고 있는데, 희유하니까 어떤 특정인만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석청이 태연이는 빼놓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행주자와 묵동정의 도의 전체의 모습이고 실현인데 너무 희유란 말에 대해서 무게 잡지 마시오. 그런 거죠. 불법은 다음은 일용의 행주자와 차의 뒷반체에 있어가지고 일체시 일체체에 일체때와 일체시에 낱낱이 정로에서 도밖에 물건이 어디 있냐? 천지 삼라만상의 모습이 허공밖에 무슨 물건이 있냐 이 말이야. 일체때 일체시에 낱낱이 다 드러내가지고 미유란 말은 유실하지 아니한, 유실하지 않다는 말은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야. 기연 여신된 신의 수지가 하란지으며 이미 이와 같은 된 신의 수지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며, 비록 그러나 신의 수지나 또한 시우라고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 시와 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나쁜 자리지. 도 속에서 나왔으니까 나쁜 자리지. 부처님이 32장과 80정호 천대억까지 맞춘 소리다. 잡지에 내가 다반향초 수리하기가 나오니까 전화가 왔다. 어제 태연이가 그 잡지 사가지고 온 고려민회사 그 보살은 이 부산에서 제일 상대에 제일 그 지성인이고 선하고 다하고를 정신적인 지지로 모선 고당 선생 딸이야. 고당 선생이라고 있죠. 부산의 고당 선생. 이따 스님이나 모두 큰 스님들이 그 집에 왕래를 많이 하고, 그 어른이 부산에서는 다의 일인자라고 그래. 고당 선생이. 근데 고려 민회사 그 보살은 고당 선생 딸이야. 원래 진주 개척 출신인데. 그러니까 선하고 어떤 이 부산에서는 문화적인 일반 상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고당 선생을 덮을 수가 없어. 그 어른은 일본 조도전 대학을 나와가지고 다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런 우리 불교계 아주 부산에서는 큰 핵을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돌아가셨나? 연세가 한 90이 다 돼간다. 굉장한 어른인데 극락하면도 많이 오시고 그랬어. 근데 그 보살이 와가지고 다반양초, 반은 반잔 먹었는데 상기는 처음 받았다고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알고 있는데 왜 스님은 그걸 달리 해석을 하고 그러냐고 어제 좀 질문하고 좀 묻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어제 피곤해서 안 만나줬구나. 전화상으로 그렇게 왔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다반양초는 1000만잔을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 것 같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일타 스님이 우리 집에 그렇게 왕래하고 그래도 다반향초에 타는 반잔 먹는 향기는 처음 같다 그러는데 스님은 왜 그걸 달리 해석하라고 그러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저기는 처하고 시를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 시처. 그러니까 차를 마실 수 있는 어떤 납자라고 하면은 처와 시와 처에 대해서 시처 생기기 전에 소소 영양을 시청의 자리에 앉아야 저런 어떤 다반향초
수료하게를 수용을 하지. 저건 다른 사람들의 차를 마시고 일상생활에 더불어 생활하는, 함께하는, 더불어 하는 진리의 어떤 리듬이다, 저것이. 응? 진리의 리듬이란 말이에요. 처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고 시라고 하는 건 시간인데, 공간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참된 낙자의 깨달음의 어떤 수행의 살림살이가 현실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방양초 수료하게 다들 차는 반잔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 같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일창이. 얘기해봐. 차는 반잔 먹었는데 향기는 똑같다. 저기 송나라의 유명한 황산국이라고 소동파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는 선비관에서 제가 불교 신자라, 황산국이라고. 굉장한 분이야, 송나라 때. 그분이 지은 개성인데, 추사선생이 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글씨를 많이 쓴 것이 다반양초 수료하게. 저 다반양초 수료하게 시절의 어떤 맛을 초이선사로부터 배워가지고, 시마다, 먹을 때마다 저런 추사선생 글씨가 공간과 여백을 살려서 그렇게 추사글씨로 많이 썼는데, 아마 수고할 거야, 저 액자, 액자. 상 반경 먹었는데, 상이면 추운 것 같다라고 내가 그냥 얘기하지만, 글을 지어보지 않는 사람은 남익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많아. 글을 지어보지 않는 사람은 남이 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스님이나 고당 선생도 시를 짓고 그러지만 다반형처럼 말은 수리하고 같이 보면은 쉽게 풀이가 되는 것들인데 모두 저걸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와 수와 유와 반우가 상과 파와 10개자 처음서자가 이 댓글 아니냐. 그렇지? 예? 그렇잖아, 일단. 가와, 그 명사지, 그렇지? 반잔이라는 건, 차를 반잔 먹으니까 반잔이라는 건 뭐예요? 명사지. 명사제가 반잔, 한 잔, 두 잔, 명사 중에서 수사 아니냐? 한 잔, 두 잔 할 적에. 저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야. 우리 본문사의 어떤 마음의 세계를 그려내는 거요. 에? 그러면은, 일성은 물이 흐른다는 동사냐? 동사잖아. 그러면, 이 반자도 흐를 유자의 동사로 새겨져야 댓글에 맛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어? 천지, 곤곤, 남녀, 다 이것은, 그렇잖아. 반이라는 말하고 우라는 말은 동사로 새겨져야 되고 꼬같다 하기에는 명사이야. 그렇잖아. 열색자, 처음초자, 연다, 처음이다, 연다. 같은 동사 아니냐. 그렇잖아. 그럼 같이 새겨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새겨져야 되냐면은 차를 먹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해 반나절 시간이야. 반나절. 선방에 아침 고향하고 좋은 차를 먹고 자복 위에서 앉아서 마지 종칠 때에 일어나면은 반나절이라는 시간 아니냐. 반이란 말은 반나절 시간이라 그래. 응? 반일상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반일상. 성파 같은 사람도 절에 와서 오전에 참선하고 나서 정승 30년 나라에 일이 쫓기고 절이 쫓기고 남의 일에 허둥대는 내 살림살이에 선방에 반나절 와서 앉아있으니까 그 가치가 30년 가치보다 더 낫다는 거야. 순치왕제도 천자가 출가를 해. 순치왕제 출가시에 보면은 거기서 또 반일청이 나온단 말이야. 천자 생활에 앉아있는 그 어떤 부와 명이 세상에 우러보는 최고의 높은 자이지만 선반의 반일창보다 더 못하다.
그건 진정으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30년 40년 남을 위해서 허덕거리고 모략 증상 싸우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칼부림이 난무하고 그 외척 인척들에게 자기 세계라고는 한 시간도 못 찾아갔지만 절에 와서 밤낮을 참선하고 앉아있는 그 그득한 모습은 참으로 우주의 모습이고 소소영령한 자기 본래 모습이고 모든 시간이나 공간이 다 떨어져 나가는 참으로 자기 모습을 되찾았다는 밤낮에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루도 될 수가 있고 열흘도 될 수가 있고 1년도 될 수가 있고 365일도 될 수가 있고 평생도 될 수가 다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정자처럼 하면 고열이 자북에 앉아있는 고단이냐 수자가 자북에 앉아서 하도가 안 들리면 뭐해 그 헌침도구지. 헌침도구 아니야. 자북에 앉아서 하도가 생명이 돼가지고 그득하게 안 들린다는 건 헌침도구. 그거 앉아서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어? 응? 깨달아야지 안 깨달아야지. 누구는 또 1700공안을 읽은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수자들은 나한테 와서 덕거량으로 아는지 모르겠다고. 기다린 사람도 또 통로가 있다면서. 정자처에 앉아있을 때 그 느끼는 모습이 자기 내면에 느끼는 모습이 소소영령한 시간과 공간의 이전의 모습을 느끼는 모습이 차를 한 잔 먹고 그 향기에 헌침도구가 사라지고 본래의 그 모습 소소영령한 그 자리에 한 모습이 계속 본체 속에서 이어진다는 거야.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시간 떼놓으면은 절집 24시간 생활하는데 그 카테고리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을 꿰차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앞서시게 우리가 앉아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요것은 최고, 요건 노안이야. 실제. 그러면 차는 먹고 자복에 앉아서 이 글짓기 위해서는 한 20년 고생한 것 같아 항상 우리가. 저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 많이 글을 저들의 현상을 하고 자기가 글을 지어야 돼. 당시에 그런 말 있잖아. 송궁양계 탈유여 고질유여 고인지야. 떨기국파는 북한에서 떨기국파 있어요. 이상 한송이 피운다고 떨기 피는 거. 그걸 총국이라고 그래. 총국이라고. 총국. 떨기국파는 양계 탈일로요. 두 번이나 하얀쌀이 내 눈물 속에 피었고 외로운 배는 언제나 한결 고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원이란 말은 자기 고향을 고원이라고 하니까 고원에 항상 고원의 마음이 항상 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를 부모가 댓글을 이렇게 지니까 사람들이 부모 시에 모두 손발을 다 들어버린 거야. 중국의 안록산 난이 4년 동안 안록산 난이 중국의 당나라를 천지를 지휘해가지고 현종이 청나라로 몽기를 당하고 양귀지 다 죽고 고향 202번은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 고향이 장안 금박인데 객지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고향이 못 가니 어디 그게 이제 두 번뿐이겠어. 중국이 난리가 나버렸어 난리가. 그 알록산 난이 굉장한 난리야. 사람이 수백명, 백명이 죽고 여러 수천, 수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이건 고향이 못 간 타양에서
부모가 신이 있으니까 썰기국화하고 애로울 꽃자 대주자. 썰기라는 말은 썰기라고 말은 총총한 말이고 고라고 하는 애로울 꽃자는 하나 아니냐. 썰기와 하나 대잖아. 그렇지? 응? 대주자 국화국자. 애로운 배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숨진 모든 중생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소리야. 일체 중생이 고향을 잊어버리고 분별망상 삼진치에 허덕거리고 삼독에 해가지고 지옥고통 받고 현실이 불안하고 뭐 하는 것은 한국 고향을 못 돌아간 중생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 부모 자신이 애로운 데지만 알록산 전쟁에 다 괴로움을 받는 어떤 국민의 천천히 모습이 고지야. 그런 것을 차감에 보면 느껴지니까 도가 들어가고, 시가 저렇게 나오고 그런 것이지. 딱, 그리고 앉아가지고 자부에 앉아서 이목구만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충격돼서 생각이 되질 않아. 이건 성인이라든가 그런 어떤, 한 모습을 보고 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 중생의 괴로움을 자기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서는 부처님 같은 마음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대체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총국은 썰기국화, 외로운 거야. 중생이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여행하고 삼독권 내 여행하는 것이 고주지 뭐냐. 딴 마음에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 전쟁, 파병, 나이 많은 70, 83살까지 끌고 가고 할머니를 또 끌고 와가지고 군대 막살 들여가지고 밥을 해먹이고 못 살고 그러면 그 난독반이 나한테 그 광경을 보면 눈물 안 나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일계란 말은 한결 매여 있다는 말이고 양계란 말은 두 번 피었다는 말이거든. 하나, 일자, 조자, 넷째자, 열째자. 하나라는 말은 동사를 수식을 해주니까 수사가 부사격이잖아. 한결. 그러지? 예. 한문은 영어 품사같이 정확하지를 않아. 팔품사, 영어 품사는 팔품사라고 나는 알지만 한문은 그렇지는 않아. 명사가 부사가 되고 부사가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명사가 되고 글을 읽어가지고 내용의 뜻을 모르면은 통사가 되도록 알려주지를 않다면 영어 문법하고 똑같는데 양의 두 번째 단 하일루 눈물과 마음 고원은 고향이고 하이란 말은 타양살이란 말이야. 타양살이. 이런 것이 내가 불교 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총국은 썰기국화는 두 번이나 타양살 속에서 흘린 눈물에 피었다는 거예요. 국화가 그냥 핀 것이 아니라 객지 생활,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는 그 타양살이 그 슬픈 눈물 속에서 2년 동안이나 양계라면 두 번 피었단 말은 2년 동안 객지 생활한다는 소리거든요. 타양살이 서른 눈물을 받아먹고 2년 동안 썰기국화가 피었다 이 말이에요. 저기 피 터지는 소리야 저런 소리가.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서정주가 딱 따먹어가지고 서쪽새가 우러다니면 뭐 국화꽃이 피인다는 거. 서쪽새가 먹어서 피를 토하잖아. 그런 소리는 부모가 써먹던 걸 다 가려가지고 써먹는단 말이에요. 외로운 데는 한결 언제나 고원시. 옛동산의 그 마음에 항상 이렇게 산악계나 이먹고 산악계나 속을 영위하는 그 자리. 출가해가지고 공부하는 그 마음, 고향 생각하는 그 마음, 사물이 자기 눈물에 꽃이 피고, 저 눈물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한 모습 아니냐, 한 모습. 돈은 이목구하고 청정하면 딱 그려내지만, 다른 사물을 삽입시켜가지고
자기 마음이 세계하고 모든 사람의 어떤 전쟁의 날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시를 지어준 것이 이거 시인의 어떤 성인의 자질이었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탐 야시 금웅길 불탐 탐하지 아니하니까 해치는 생각을 뭘 위해 하니까 탐하지 않는다는 말은 친구 쳐다보고 친구한테 가서 하는 소리구나. 친구 얼굴 보니까 옛날에는 젖을 싶어서 장씨라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지은 소리야. 응? 옛날에는 과거에 같이 시험하고 과거에 합격도 하고 나는 합격에 떨어지게 했을 때에는 그 의의가 충청하는 당신인데 출가해가지고 산골에 또 들어앉아 앉으시니까 친구 얼굴을 보니까 탐진치가 뚝 끊어져 버렸어. 옛날에 얼굴하고 달라. 옛날에 얼굴하고. 옛날에는 모습에 찌들려가지고 명예의 돈이 여자지만 언젠가 벼슬에서 그만두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가서 찾아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다르단 말이에요. 응? 얼굴이 달라. 얼굴이 달라. 아, 당신 보니까 탐진치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밤마다 응? 불탐야시 그렇지. 밤마다 네? 밤이라고는 명사지만 밤마다 할 적에는 동사를 수직해지는 부사야. 네? 밤마다 날마다 밤마다 할 적에 풍사를 가르치자면 삼김치 생각이 끊어질 때니 밤마다 당신 속을 쓰랍새는 은기운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고 이 도량에는 금덩어리를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인간 탐진치 욕심 때문에 금덩어리가 보이지를 않아. 응? 이 금정산이 전부 황금덩어리고 이 금정산이 부산을 대표하는 정기 황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정치하는 놈은 시장에 정치하는 모른단 말이야. 우선 공간이 있고 보니까 걷기 싫어가지고 빨리 뚫어가지고 파괴작전 해서 말하고 원력 세운 것들이 모습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 불교 이 금강경 내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놈들은 나라 망해먹은 천벌을 맞아야 될 놈들이라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좀 더 걷고 다리 운동도 좀 하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면 내나 그 자리에서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인데, 빨리 가는 것이 중국이나 큰 대륙이나 고속전철이 뚫려가지고, 추석날 고향에 가는데 막 보름이 걸리고 20일이 걸리고 그런 데는 모르지만, 할 때는 좀 고생하고 하고 좀 걷고 하고 있는데, 공간입장에 호주머니에 돈이 요만히 남아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궁뎅이 보면은 괜히 찝찝거리고 삼겹살 먹으러 갈래, 중집에 갈래. 그 돈이 몇 푼 남아있으니까 깜짝 빼걸랑게 퍼먹으려고. 이 좋은 공간을 그렇게 파괴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본래 오고 가는 게 있는데 친구 얼굴을 보니까 밤마다 그런 기분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전쟁 때 망해가지고 한나라 때 망해가지고 폐물을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샘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그대로 세월이 흘러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밤에 거기서 금기운이 이렇게 나와. 금기운이 그런 건데 여기 금기운은 탐진치가 끊어져가지고 그런 어떤 금기운을 얘기해. 금기운이 무슨 기운이냐 이거지. 오늘 해치는 생각을 뭐니 하니까 당신은 아침마다 큰 사슴, 적은 사슴이 노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잖아. 내가 해치는 생각을, 소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맞닥뜨려서 사니까 사물들이 나한테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러지. 정어 스님 제자 해월 스님은 이 울산 이쪽 토굴에 살고 그랬는데 점심때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가 계시면은 복사 두 마리들이 배 위에 올라가서 또라이를 치고 저렇게 논단다. 그러면 저렇게 수상해가지고 그런데 해월 스님이 그러면은 복사가 지 모습하고 똑같이 보니까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뜯지도 않고 그러지. 새 같은 그냥, 아이고, 놀래라, 발로 봤다 그러면 그냥 물려 뒤지는 거야. 에? 그 미생물이라도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한 모습을 보니까 새친다는 생각이라는가, 뭐라는 생각이라는가, 그런 게 안 되니, 내 안 보이니까 온단 말이야. 요 부산 광장에 어떤 영감쟁이가 막 비둘기 모이를 주니까 비둘기가 막 어깨 툭집어 탁 앉더라. 그래서 그 기자가 물으니까 꿈에 자기 할아버지가 부산 광장에 비둘기들이 굶어도 다 죽고 하니까 비둘기 밥을 주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주는데 그 영감쟁이가 약 주로는 비둘기들이 온 머리 위에 어디로 다 앉더라고. 다 앉아. 그건 자기 모습 아니겠냐. 응? 이런 것도 그렇잖아. 먼 자, 안 입을 자. 요건 허사라 그래가지고 품사 중에서, 여기 안 입을 자도 뜻수가 있어. 그렇지만 뜻을 좀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치는 생각을 멀리하고 참하는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지. 아침마다, 밤마다, 돌간자, 숫자, 큰 사슴, 적은 사슴이 놀고, 금기운, 음기운을 알 수가 있다. 여기 이제 부모가 사람을 아는 성인의 눈을 갖췄다라고 해가지고, 부모는 시의 성인이라고 그러고, 이래적인 성이라고 그러는 요래서 시선이다. 응? 그러니까 이 글도 우리가 보면은 이 글도 안이라는 거하고 흐르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제대로 흘러면 이 밤자가 밤낮에는 시간 의미를 하는 거야. 시간, 흐릴 일자와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어본 사람들 누구야? 계속 전화가 와 나한테. 에? 스님 거 우짜냐 응? 우리 산인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자체를 이 서서영영한 생명의 모습이 그득해야 되고 수류화되는 용이니까 물 흐르듯이 꽃 피듯이 이게 의문소주 이승이시 말이냐. 이게 의문소주고 뻑뻑이 주한 바 없다는 표시를 정자초고 이생기시 요용시 수로하기란 말이야. 응? 그렇잖아. 이것도 야 사람이 한가하니까 벼꽃이 떨어지고 하늘이 고야하니까 순간 응모소주 이생기시 월출에 경관조하여 시는 충간입니다. 이생기시만 있냐? 응? 그렇게 보면 재미가 있어. 응?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 알고 불법이 행주자와 차극입방 그거 빼놓고 나서 따로 무슨 불교가 뭐 있냐 이 말이야. 다 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의 행주자와 처와 차극입방에 있어가지고 일체시와 일체체에 낱낱이 다 드러내가지고 유실하지 아니했으니 다 도가 찢었다 이 말이야. 응? 이미 이와 같을진된 신의 수지가 뭐 특별하게 희우란 말을 표현 안 해도 신의 수지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며 비록 그러나 신의 수지 하나 또 그런 걸 희우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지가 다 원래 다 갖춰져 있는 것인데 얼음은 뜨겁지 않는 것이 평상의 돌이고 불은 차갑지 않는 것이 평상신이야. 흙은 토라고 하는 것은 포송포송한 것이니까 젖지를 않는 것이고 물은 또 젖어 있는 것이니까 마르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이 평상사다 이 말이야. 평상사. 평상신. 이제 뭘 희한한 말을 그렇게 들고 일어나느냐. 저 우리 일주운밖에 금강역사는 금강이라 할 때 이 아부성에는 우리 일주문에 금강역사를 두고 얘기해. 금강역사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양다리를 땅에 이렇게 딱 붙이고 앉아있고 또 금정산 범어산은 설산대본산이니까 옛날에는 설산대본산이라는 그 깃대를 일주문밖에 그 꽂아놓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번간이라 그래. 응? 번간. 중국에는 일종사찰이나 선종사찰이나 교정사찰은 찰감대를 꽂아가지고 전부 표시되는데, 우리 찰감대 꽂는 거 있죠, 여기? 예? 그 번간은 머리를 하늘로 가리키고 있는지라. 그 평상심이지. 만일 사람이 부처님의 경견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알았다라 해가지고 시우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누구나 다 갖춰져 있고 누구나 다 이 행주자와 착의 깃반처에서 찾는다라고 하면은 미침을 얻으면 북두를 남쪽을 얼굴에서 볼 것이다. 북두를 남쪽 얼굴에서 본다고 하는 건 북두칠성은 북쪽에 있는데, 북두칠성을 보려면 얼굴을 북쪽으로 향해서 봐야 되는데 남쪽으로 향해서 북두칠성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허공에 무슨 동서남북이 있냐? 허공에는 동서남북이 없어. 왜 동서남북이 허공에 있겠어? 사람이 동서남북이라고 방향을 정해놓고 보니까 동서남북이 있지. 만약에 한 모습을 깨달으면은 동이, 서니, 남이니, 북이니 그런 사람이 정해놓은 고정관념은 사라져버려. 한 모습으로 본다 이 말이야. 큰 땅, 적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야. 땅은 다 하나의 모습이야. 생명은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말도 돼지도 벌레도 다 절대평등한 생명이 있는 것이야. 한 모습을 봐버리는 사람은 북두를 남쪽으로 얼굴에서 본다. 그것이 유한 일이다. 그런 얘기야. 얼음은 뜨겁지 않은 것으로 해서 머리가 하늘을 가리킨다는데 이런 데까지는 평상의 내 마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니 다뭐 평상의 도리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배가 행함에 마땅히 노를 들여야 되고, 배가 가려면 말이 달리게 하려면은 곧 첫찍지를 감이나 그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만일 길을 만나면 밥을 먹고 도리어 피곤한 듯 잠자는 그것이 평상도리여. 그것이 내마다 도라 이 말이지. 근데 이거 이제 시간과 공간 체험이다 뭐다 딱 맞닥뜨려가지고 거기에 딱 또라이 틀고 딱 앉아버리면 집착하면 이제 천파만파 막 병이 생기는 것이지. 도의 그림자에서 볼 때는 이 자체가 모습이 다 도의 그림자고 모습이고 이 밖을 벗어나지를 못해. 다 한 모습이지만 그 상의 집착에서 들어앉아가지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딱 젖어들어버리면 그때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삼천배 한 거나 부처님이 합장하고 절하는 거나 천차만별이지만 부처님이 합장한 거나 우리가 삼천배 절하는 것은 그 의미가 틀려. 파당석에 절하는 거하고 한 모습으로 합장하는 거하고 그 살인살이가 틀리다 이 말이야. 맑고 탁한 살인살이가 틀려. 내가 5만배 절하나 모습이 끊어진 사람이 3배 절 올리는 거가 파장이 틀린 거예요. 알고 모르고 굴리고 내가 굴리느냐 그게 현해에서 헐떡거리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대가 이제 평사의 도를 알고자 할진된 북두남성이 위치가 다르지 아니하니 다 뭐 다르지 않는 도리를 하나의 모습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렇잖아. 하늘에 비가 줄줄 쏟아지는데 좋은 달빛을 볼 수가 있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지만 그 구름이 이렇게 뚫린 상태 달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볼 수가 있고 불 속에서 청정한 맑은 샘물을 걷어 올리며 똑바로 스니까 머리가 땅에 이렇게 들이우고 행으로 이렇게 잠을 자니까 두 다리가 하늘을 가리킨다. 평상 속에 또 격밖에 평상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격밖의 소식
출격밖에 서너세계 소식을 또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 말이야. 항상 비만 오면은 구름이 가려가지고 달을 볼 수가 없지만 혹 달도 볼 수가 있다.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누워가지고 행을 이렇게 들어 누우면은 다리는 땅 밑에 뻗어 있는 것 같지만 다리를 이렇게 책상 위에다 올리면 거꾸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게 격파된 소식이다. 평상심의 도리를 알면 희우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그 사람의 전체 목은 아니다. 무착이 이르되 말법 미래 법이 멸할 때에도 오히려 수지 보살이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한 예가 있는지라 고로 그 사람은 말법에도 그 사람은 아상, 인상 등을 취함이 없거늘 우나 여등은 이룬 어떻게 너해 등은 정법시에 당해가지고 멀리 수행을 여여가지고 살면서 부끄럽고 참대한 마음을 내지 아니하냐고 하다. 무착 스님하고 세친 스님은 만행용수가 부처님 멸한데 한 600년 후니까 이분들은 한 800년, 900년이니까 정법시대로 본 거야. 말법에도 이렇게 금강경 속에 3000년 뒤에 이런 보살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정법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왜 금강경 수행에 대해서 상홀이 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한번 내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무착이 법문한 거예요. 두 번째는 따로 이 아공, 법공, 삼공을 나타냈다. 어찌 쓴명고 이 사람은 그냥 읽는 수지독성, 신에 수지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금강경을 통해서 말법색이지만 금강경 하지 말라고 또 삐거나 이 사람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으며 충생상도 없으며 수자상도 없으니 범소유상이 제지여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식견열애라. 부처님 태어나신 지 2500년 3000년 뒤에 나도 이 금강경을 통해서 신의 수지 한 사람의 시천이 이런 거기 때문에 시우하다고 얘기한 것이다. 소이자하 어떻게 그러한 것이냐. 아상이라는 존재는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식시비상이야. 아무 모습이라 할 게 없어. 태연의 모습, 석천의 모습은 모습이라 할 게 없어. 그냥 그림자고 고기 못하리지. 아상, 금강경을 통해서 자기를 치료하게 집착하는 자기의 모습, 굵은 번뇌, 굉장하지 아상이라는 거. 요즘 사람들 빼놓고 나면 그거 없잖아. 그거 다 불행의 씨앗인데 죽기 살기 하고 정대철이 또 갖다 드리더라. 어떻게 그렇게 세금 받아 처먹고 미국 놈들 그렇게 뻘을 받고 그렇게 많이 조사하고 한날 죽이고 싸우고 조그만 나라에 박복 놈들 박복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집시비상 금강경을 통해서 그뿐인가.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아무 상이라고 할 게 없어. 눈만 부릅떠도 그냥. 그러니까 이 우리 몸뚱이라는 것은 참말로 이 손에 막히며 지는 아무 무정물이고 생명도 없는데 이걸 끌고 다니면 이 빚도 소리도 없는 녀석이 웃으라고 하면 지는 웃어야 되고 골내라고 하면 코를 내야 되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도대체 살면 또 아프고 이 몸뚱이 뭐하는 거야 이 기차에서 살면. 그래도 이 몸뚱이는 무슨 몸뚱이요. 아무 무정물인데 어떤 놈이 하나 끌고 다니면서 저는 패라고 가서 패고 패라면 저는 가만히 있나? 지가 억살나게 펴지면 두드러 맞아서 아파서 억울하고 다
참 흔들려주고 비빌려주고 다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때가 되면 발로 차버리고 북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흙에 묻어버리고 지 몸뚱이 보상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네. 응? 예, 직시비상이라 상의할 게 없어. 어찌 순명고 일체 상을 다 여여버린 그 자리가 바로 모든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반대로 싹 지워버려야 돼. 응? 부처님의 경전은 신의 수지를 어찌해서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거 사상이 다 없어져가지고 초연해서 홀로 걷기 때문이다. 사상을 멀리 여의는 것이 어려움이 되거늘 무엇을 인해서 능히 멀리 여의야 되겠느냐. 금강경을 통해서 범소유산계 지어망 약견대상 비산직견대상 맞바리가 딱 써가지고 다녀 석청이 탁구장 고치로 딱 맞바리가 딱 써서 붙이고 응? 지혜의 문을 열어서 사방의 본래 공항을 요당함이니라. 상이 본래 공에서 능히 멀리 여의는 것을 어찌하여 제일 쉬우다고 이름을 붙이느냐. 일체상의 인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모든 부처님의 자리다. 이 일체상이 식명제불입니다. 뭐 조금 알고 뭐 지식이 높고 뭐 해가지고 아는 소리를 쌓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자기는 알고 뭐하고 자기는 선지식이고 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어쩌고 금강경 내에서는 전부 사기꾼이고 전부 애도야. 응? 딱 금강경에 맞춰서 딱 살아요. 왜 부처님이 21일 동안 금강경을 살았겠느냐. 이 일체상이 식명제불인데 그게 왜 뭐니 갖다가 붙여가지고 응? 별별시하는 소리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냐 응? 무차기 이르되 아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상에 집착취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아상이 식비상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체상을 여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살이 육바라밀을 수순해서 배운 모습을 드러내 보였으니 모든 부처님 세존이 일체상을 여일세. 부처님 모습이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아니냐. 부처님 모습이 허공 아니냐. 부처님 모습이 내 마음 아니냐. 허공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허공이 있다 이 말이야. 허공을 알려면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려면 허공을 알아라. 선사들이 그런 마음을 그런 소리를 현대껏 눈이 팍팍 딱 띄어야 돼. 그런 소리에. 허공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삼라만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내 마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던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삼라만상 허공의 모습을 다 나쁜단 말이야. 찾으려 보니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희로애락을 느끼고 이렇게 생활을 살고 그것이 이 모습에 딱 시와처에 딱 맞닥뜨려가지고 경계에 오마 딱 인정을 하고 또라이를 쓰고 딱 앉으면 깜깜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그냥 산단 말이야. 고양이대로 뱀은 뱀대로 석초이는 석초인대로 그렇게 업대로 사는 것이 그만이 즐거운 거야. 그만이 좋은 거야.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똥구덩이는 냄새가 나는데 구덩이는 그만이 좋은 거야. 그만이 좋아. 밀밀이라 거기가. 그 어디지 뭐냐? 하나를 모르고. 일체상에게 일체 시고로 아등도 뻑뻑이 이와 같이 배우라고 하니라. 육조스님 수보리가 깊이 부처님 뜻을 깨닫고 나서 자기 견처를 바치시니 업이 다하고 때가 세서 지혜의 눈이 명각철하면은 신의 수지는 곧 어렵지 않습니다. 세전이 세상에 계서 설법할 때에도 또한 한량이 없는 중생들도 능히 신의 수지 못했거늘 어찌 반드시 독은 후 500세만 말하겠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신의 수지 않은 사람이 많았는데 부처님 후 500세에 신의 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그 희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대개 부처님이 계신 날에는 비록 하근 불신해가지고
세를 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곧 가서 부처님에게 질문하면 부처님이 곧 그 사람의 기틀에 맞게 따라서 위에서 설법을 해줘서 금강경이치를 겨우지 아니함이 없거냐. 불멸 후 500세에 점점 말법에 이르는지라 성인과 서로 거리가 멀어서 다 못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글자, 문자만 남아있다 이 말이야. 원교만 존재하니 만일 사람이 의심이 있으면은 물어서 결단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리석고 미해가지고 그 아지 법칙을 안고 집착해서 생멸이 없는 무생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모습에 집착해서 달리고 구해가지고서 제6의 모든 있는 모습들의 윤회를 하리니 이때 가운데에 깊은 경전을 얻어듣고 마음을 맑혀가지고 공경의 신심을 내서 무생의 이치를 깨닫는 자는 신이시유가 되면서 고로 이르되 제일시유라고 말했다. 너희들은 요즘 금강경 있지도 않지? 응? 금강경 보니까 또 원수 같지, 왼수. 응? 왜 본문을 읽든지 외우든지 야부성을 하나니 그냥 능주에 안 해? 원문 못 외우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뭐. 지금 외워? 네? 할 거라면 그것뿐이야. 장가 갈래? 응? 웃기네 그놈. 고로 제일 희유라고 말했습니다. 열애멸후 후 500세에 만일 어떤 사람이니 반야 바람의 신신경전에 대해서 신의 수지함은 고로 알라. 이 사람은 아인중생 수자상이 없으니 이 사상이 없으면 곧 이름이 실상이라 곧이 불심일세 고로 이르되 일체상을 여의는 것이 곧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니라. 거기까지만 하자.